많은 분들은 이런 때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족보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족보는 피의 흔적이고 동시에 혈연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가끔 아주 어려서 핏덩이 때에 해외로 입양해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서 다시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을 거지만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족보에 관한 사랑은 유별나고도 대단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도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 민족들은 아주 족보가 특별합니다. 족보를 가리켜서 탄생의 책이라고 하는데 왜 이 족보가 특별하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신앙을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문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이 족보다. 그렇게 족보를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42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14대씩 끊어서 세 부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족보의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의 인물을 싣고 있습니다. 모두 역사로 보면은 1000년의 역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사로 살던 사사시대를 살았던 400년, 합해가지고 대략 1000년가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시기였고, 혼란을 겪은 시기였고, 또한 해방의 약속을 받았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족보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 왕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한 400년가량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3대에 걸친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걸친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 그리고 분열해가지고 망한 시대,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하는 극과 극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이 두 번째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족보의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의 기간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600년가량이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망했던 나라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였고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600년을 지내면서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패망의 역사에서 다시 구원의 역사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깃들여져 있던 때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마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2000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000년에 해당하는 마태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마태의 족보에 실린 2000년의 역사를 분석하면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상식의 방법입니다. 상식의 방법.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더라.
왕에게만 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면 모든 게 다 된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관한 한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죄와 악을 두고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죄와 악의 문제가 끼면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상식입니다. 잘하면은 산응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내린다. 신상필벌, 상식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거지요.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식. 이것은 상식의 방식하고는 정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마태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의 족보에는 모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유대사회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그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적에도 여성은 인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랍비들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할 적에 기도하는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꼭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5명의 여인들이 족보에 오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 모두를 가만히 보면은 당시 사회에서 도무지 지탄을 피할 수 없는 비난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상식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혈통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한 장작더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배타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역사는 차별과 배타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야.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상식의 방법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이 확실한 겁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은혜의 방법은 뭡니까? 반대로 인과율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자라고 악하고 흠이 많아도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 여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두 번째 방법인 은혜를 보게 됐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법은 비전입니다. 비전. 흔히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마태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숫자 문제에 민감해지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족보가 2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누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향식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식 족보였다고 하면은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상향식으로 이루어진 헬라식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족보에는 모두 56세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의 족보에는 4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4세대 정도가 차이가 나고 시간적으로도 40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모든 족보를 다 적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대 왕 가운데도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왜 마태는 유독 그렇게 빼가면서 42대에만 적었을까? 그리고 왜 14대씩 이렇게 의도적으로 끊었나? 여러분들 나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다윗 이후의 왕들의 역사에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력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게 14대씩 그렇게 꼭 끊었나? 이거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셈법을 아셔야 돼요. 게마트리아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알파벳 철자가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다렛, 해, 와우, 자인으로 이어지는 A, B, C, D, E, F, G 같은 철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자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매긴 겁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인데 알렙은 1이에요. 베트는 2예요. 기멜, 3은 기멜인데 3이에요. 4를 뜻하는 다렛은 4위예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글자가 다렛이거든요. 그러면 음가로 4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음가를 매긴 것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14라고 하는 숫자도 그 범주에서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14라고 하는 것에 마태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 14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족보를 만들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족보 서술 방식이 14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야벳 자손의 목록에 14명이 나와요.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선별적으로 딱 14명만 넣었어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파생된 열방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70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적에 자기 가족을 초청해가지고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정착할 때 그때 나간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은 뭐예요? 7의 배수로 전체를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에 치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족보 전통을 마태가 따르고 있다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마태가 14예를 강조하는 것은 이게 다윗을 중심 삼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다윗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적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두 소경과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흡수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적에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연호해야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로부터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마태는 다윗을 중앙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를 전부 계산하면 14가 나옵니다. 14. 자, 세 번째로 14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14일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즉 14가 소위 완전수인 7의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업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14씩 해가지고 14대씩 해가지고 세 구분으로 족보를 소개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42명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헤아려 보면은 42명이 아니에요. 41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14명입니다.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는 14명입니다. 근데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는 13명입니다. 한 명이 누락돼 있어요. 마태가
1, 2, 3, 4도 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답이 뭐냐? 이거는 유대인들의 특이한 계산법을 알아야 해답이 풀린다. 그 특이한 계산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주전 965년에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전이니까 965년 다음은 뭐예요? 964년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임기는 964년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965년부터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성금요일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하니까 통상 우리는 2일로 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기간에 포함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맞춰진다 하는 거지요. 물론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은 마태가 도대체 예수의 족보를 왜 기록했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마태의 족보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수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여기에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13대에 예수까지만 걸친 나머지 한 대. 그거를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14대가 돼 가지고 채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문호를 열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세 번째 방법, 비전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마태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상식의 방법, 다시 말해서 신상 필법의 방법입니다. 은혜와 은총의 방법, 인과율을 넘어뜨리는 전적인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비전의 방법. 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각각의 공동체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 이 역사 운영 방법,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48주년이 되는 그와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 48년의 역사 동안에 모두 31분의 장로님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는 권사님이 106분이 권사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 확실하지 않은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기록에는 권사 취임 예식이라고만 적혀 있고 명수가 안 적혀 있어요. 어떤 기록에는 명수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수가 적혀 있는 것만 계산하니까 106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6분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1980년대에 주일 예배 평균 대예배 인원이 작년이 대략 700여 명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이 1983년 12월 마지막 주일 교회 주보에 그때는 매 주마다 교세 통보 예배드린 숫자가 저렇게 나왔어요. 저기 보시면은 주일 1부 예배에 몇 명, 2부 예배에 몇 명 쭉 나오지요. 주일학교는 몇 명. 그런데 총 예배 인원이 1307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130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에 대형 버스가 있었고 중형 버스 2대가 있어서 운행을 했습니다. 교회 행사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때 다 했어요. 마치 다윗 시대처럼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성가대석이 옆에 있는데 그때는 성가대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었고 앞에 십자가도 저렇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중삼층까지 성도들이 꽉 찼고요. 이 옆에 이 통로에도 간이의자를 놓고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같이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때 계셨던 분들이지요. 정말로 다윗 시대처럼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하는 것,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은 담임교역자 숫자만 늘어났어요. 담임교역자가 9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45년 차 되던 2021년 4월 18일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9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는 5년마다 담임 교역자가 바뀐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리더십이 이렇게 빈번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해요. 수치가 말해줍니다. 교인이 급격하게 줄었고요. 재정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도 확 위축이 됐어요. 교회는 활기를 상실을 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무슨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약해져 갖고 쇠잔에 갔습니다. 이 일에 실망한 많은 교인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 애착을 가지고 남은 분들이 오늘의 교회를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8년이 흐르는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건물은 48년의 풍상을 거치면서 이제는 문화재급 고궁이 되고 말았어요. 안전검사 받았더니 C등급 나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지 영구히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건물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우들의 환경도 변화됐습니다. 초창기에는 다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우들의 80에서 90%가 다 차 타고 교회에 오실 만큼 지금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변 환경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주택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연립주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전부는 대부분이 스타트업 업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있다 보면은 주중에는 외지인들로 북적북적거려요. 주말이 되면 완전히 무주공산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고민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그것이 강남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의 2020년대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과제이자 비전인 것이지요. 이제 2년 후면은 50주년 희년을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비례의 교회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